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는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아마 99.9%의 사람들이 그럴 것 같은데 잠들 때 불을 끄고 잠을 잡니다. 몇 가지 이유로 불을 끄지 않고 자는 사람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학생들이나 어린이들도 주무실 때, 잘 때 불을 끄고 잠을 청하실 겁니다. 그 방에 불을 끄게 되면은 그 직후에는 너무 어두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그렇지만 조금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어둠 속에서도, 깜깜한 어둠 속에서도 어느 정도의 윤곽이나 형태는 알아볼 수 있게 됩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 눈이 어둠에 적응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눈이 어둠에 적응한다. 이거를 생물학적 용어로 암순응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우리 눈에서 빛을 감지하는 세포가 있는데 그 세포 중에는 어두운 곳에 있을 때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세포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세포가 깜깜한 방에서도, 불이 꺼진 방에서도 어느 정도의 형태나 윤곽은 눈이 적응을 하면은 보이게 된다라고 일을 한다는 겁니다. 저만 그런 생각을 했었을지는 모르겠는데 초등학생이 되고 제 혼자 쓰는 방이 생기고 혼자 자게 되면서 불을 끄면은 깜깜해지잖아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 그런 형태나 윤곽이 보이는 것을 이제 가지고 초등학생 때 마음에 와, 난 어두운 데서도 볼 수 있네? 나 눈 좋네? 이렇게 생각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2, 3학년 때부터 방을 혼자 썼던 것 같은데 그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암수능 이런 단어를 전혀 모르니까 그냥 그렇게 내가 눈이 좋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진짜로 눈이 좋아서 보이는 건 아니죠. 내가 눈이 좋아서 아니면 나한테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내가 어두운 데서도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불을 끄더라도 밖에서 들어오는 희미한 작은 빛 때문에 방문 틈이나 창틀에서 들어오는 빛 때문에 눈이 적응하고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두운 데서 볼 수 있는 이 암순응 현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주 조그만 빛이라도 있어야 합니다. 제가 어릴 때 또 우리들이 어두운 데서 볼 수 있었던 거는 우리 가운데 아주 작은 빛이라도 조금이라도 있었기 때문이죠. 창문 밖에서 비치는 가로등 불빛, 하늘의 달빛, 내 방 문틈에서 조금씩이라도 새어 들어오는 그 빛을 내는 빛들, 또 내 방에 있는 작은 물건들 때문에 이런 빛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눈이 어둠에 적응해서 볼 수 있게 됐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나에게 어두운 데서 조금이라도 볼 수 있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서 어느 정도 볼 수 있다 할지라도 변치 않는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볼 수 있다고 해서 깜깜한 데서 형태를 볼 수 있고 윤곽을 알아볼 수 있다고 해서 어두움이 끝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볼 수 있다고 할지라도 어둠 속에 있으면은 어둠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볼 수 있다고 해서 나한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빛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로 한번 예를 좀 들어볼까요? 우리에게 낮과 밤이 있습니다. 시간이 되면은 해가 뜨고 낮이 되고 또 시간이 지나면은 깜깜한 밤이 됩니다.
우리에게 낮과 밤이 있는 것은 지구가 스스로 빛을 내고 있기 때문이 아니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햇빛, 태양이 비추는 빛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지구가 멈춰있지 않고 돌아가잖아요. 자전한다고 하는데 돌아가면서 태양과 마주할 때는 낮이 되고 반대편으로 갔을 때도 마찬가지로 태양의 빛을 반사하는 달과 별 때문에 깜깜한 밤이지만 어느 정도의 빛이 비추어지게 됩니다. 몇 번 설교 때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청년 때 제가 청년 시절에 미얀마라는 나라로 단기 선교를 갔을 때 한 번은 이제 도시를 지나서 미얀마의 시골로 전도를 나간 적이 있어요. 그 마을에서 축제를 열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청년들과 선교팀들과 같이 갔었는데 선교사님이 그 지역을 이름 붙이기를 오지마을이라고 이름 붙이더라고요. 물론 그곳에 지명이 있었겠지만 저희 선교팀한테 설명하기 쉽게 오지마을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차로 이동을 하는데 길이 포장이 되어 있지 않아서 버스가 들어갈 수가 없고 트럭으로 나눠서 들어가는데 포장이 안 돼 있으니까 흙먼지는 휘날려가지고 선교팀 전부가 또 선교팀들의 짐이 다 흙먼지를 뒤집어 쓰는 그런 길이었고 사람들은 그런 흙바닥 길을 그냥 맨발로 걸어 다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그 지역에 2013년이었는데 그 지역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지역이어서 선교팀들이 다 정리를 하고 조금 늦게 출발을 하니까 도시에서만 살던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그 깜깜함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물론 이제 선교팀 중에서 비상용 플래시가 있는 팀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그 플래시를 없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그래도 깜깜한 길을 걸어가는데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어둠에 적응을 해서 달빛 덕분에 암수능이 일어나서 조금이지만 희미하게 보였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본래 스스로 빛을 낼 수 없던 지구에 빛이 비추어져서 우리가 살 수 있을 만하게 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도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낼 수 없는 어둠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사야 59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에 행함으로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현실을 자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 이 말씀 보시면은 빛을 바라지만 어둠뿐이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람들은 빛을 바라고 내가 빛이 되기를 바랬지만은 어둠뿐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마 아담과 하와의 행동이 빛이 되고자 하는 마음, 빛을 바라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서 빛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라는 뜻은 하나님 없이 내가 스스로 기준이 되려는 그런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뱀은 하와, 여자를 유혹할 때 그 부분을 찔렀습니다. 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그 열매를 먹는다고 해서 너희가 죽지 않아. 오히려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 유혹을 듣고 열매를 바라볼 때 이렇게 느꼈습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였다 느꼈고 또 한 가지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 지혜롭게 할 만큼 그 열매가 좋아 보였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단어, 지혜롭게 할 만큼이라는 단어에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심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빛이 되고 싶어 했고 애썼지만 절대 그럴 수 없었고 오히려 그 시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사람은 오히려 흑암 속에서 어둠 속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 상반절에서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어느 특정한 순간 전에는 어둠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어버렸기 때문에 단절시켜버렸기 때문에 우리한테 비추어지던 하나님의 빛이 가로막혀서 내 삶이 나 자체가 어둠으로 가득 차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죄와 절망으로, 질병과 죽음으로, 타락과 어둠으로 우리의 삶이 가득 차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결과는 빛이 사라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설교를 통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두운 장소는 스스로 밝아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실이 밝게 있지만은 여기에 있는 불을 전부 다 꺼버리면은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창문에서 들어오는 빛이 있거나 전기를 통해서 빛이 비추어져야지만 밝아집니다. 오늘 말씀은 죄로 인해 어두워진 우리 가운데 이런 한 가지의 빛이 비추어졌다라는 것을, 그리고 우리에게 비추어진 그 빛이 우연히 비추어진 것이 아니라, 혹은 나의 노력으로 인해서 비추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빛이 비추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은 기독교,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신앙이 어떻게 출발하게 되었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여기 이 1장 1절에서의 말씀은 로고스라는 헬라어가 사용되었는데, 이 로고스는 단순히 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예언된 메시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태초부터, 세상이 만들어질 때부터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이 있죠. 이분이,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바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4절에서는 그분,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고 이것이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단 하나였습니다. 그 생명의 빛을, 영생을 사람들에게 비추어주는 목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어둠 속으로 빠져버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써 죄의 흑암으로 스스로 들어가 버린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영원한 죽음으로 이끄는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셔서 그 안에 있는 생명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사실을 요한복음에서는 빛이 어둠에 비추어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추어졌다. 그럼 밝아지겠죠. 그런데 그 빛을 깨닫지 못하는 어둠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구원의 보편성과 더불어서 구원의 수용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태초부터 이미 모든 사람을 향한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보편성입니다. 누구에게나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렇지만 그 비추어진, 누구에게나 비추어진 그 빛을 어떤 방법으로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그 빛을 외면하는 사람은 그 생명으로 들어올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수용성입니다. 모든 사람을 향해 열려있지만 그 사람이 예수님을 받아들여야지만 빛이 비추어진다는 것이죠. 구원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진리이지만 그것을 아는 데서 끝나지 않고 빛을 비추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영접해야지만 내게 빛이 비추어지고 구원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9절 말씀부터 보았는데요. 9절에서는 이 생명의 빛을, 참빛 되시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이 빛을 각 사람에게 비추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서도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만들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물론 3절에서의 그 빛과 창세기 1장 3절에서의 그 빛과
깊은 흑암을 밝히는 빛과 구절에서의 빛이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빛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그 빛의 근원은 같습니다. 세상을 비추는 빛, 죄인을 비추는 빛, 그 빛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빛은 어둠을 비추어서 밝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빛이 특별한 사람에게만 아니라, 특정한 누군가에게만 아니라 각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비추인다라고 말씀합니다. 죄로 인해서 숨어버렸던 그 존재, 죄인인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바로 이 참 빛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참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를 지음으로,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어있던 사람들, 하나님을 피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써 여전히 어둠 속에 거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여전히 어둠 속에 살고 있는, 숨어 살고 있는 우리에게, 그리고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우리에게 참 빛을 친히 비추어 주시고 우리를 어둠 속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내 힘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둠 속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우리를 영생의 자리로 부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친히 직접 빛을 비추어 주시지만 여전히 그 빛에 대해서 숨어있는 사람들, 그 빛을 외면하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시지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또한 11절에서는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이 각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비추어졌는데 왜 이 사람들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외면하고 영접하지 아니한 걸까요? 로마서 1장을 통해서 우리는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부터 2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왜냐하면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은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엔 어리석은 사람들의 교만 때문에 이 사람들이 구원의 참 빛을 외면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여. 어둠에 가려진 사람들, 여전히 죄의 흑암 속에 거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이 어두워져서 여전히 스스로를 나는 똑똑해, 나는 다 알아, 나는 지혜로워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기며 살아가지만, 그래서 그 빛을,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외면하면서 살아가지만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로마서 1장 29절부터 31절에서는 그 삶이 탐욕과 악의로 무너지게 되고 분쟁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혜로워 보이지만 그 끝은 결국에는 분쟁이고 파멸이고 무너지게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의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고 영원한 죄인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닙니다. 반대로 어둠에 비춰진 빛, 구원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둠에 거하고 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붙잡아 이끌고 끌어내실 때에 그가 하나님의 은혜의 빛으로 인해서 그 자리에 나아오게 된다면 그가 어떤 누구라도, 그 사람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이유를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로 인해서 어두워진 이 땅을 밝히시는 참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로 가득한 이 어두운 세상, 죄로 인해서 어둠 가운데 숨어버린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셔서 어둠을 밝히시고 빛으로 나아오도록, 구원의 자리로 나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3절에서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빛으로 나아가는 선택이, 어둠에서 벗어나는 일이 내 결정, 사람의 결정이나 다짐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행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시고 있는 겁니다. 13절 말씀.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그 놀라우신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놀라우신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친히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이 놀라우신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어둠 속에 거하고 있는 우리가 우연하게 볼 수 있었다라고 해서 내가 스스로 내 힘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해서 내가 스스로 깨달은 것이 아니라, 빛이 되신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이 땅에 오셔서 어둠 속에 거하는 나에게 빛을 비추어 주심으로써 비로소 구원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빛을 낼 수 없던 우리, 어둠이었던 나는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사람, 하나님의 빛을 반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빛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에게 한 가지 중요한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라, 너희가 세상에 빛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꼭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빛을 내 힘으로, 내 스스로 빛을 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세상이 빛이 되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오해하면은 내가 빛이 되어서, 내가 불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하라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역할은 내가 빛이 되는 것, 내가 불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빛을 비추는 등불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지구와 태양의 관계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지구를 비롯한 화성, 목성, 이런 행성들은 스스로 빛을 내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태양의 빛을 받아서 빛을 반사함으로써 어두운 곳이 밝아지게 되는 것이죠. 태양빛이 비춰짐으로써 생물이 사는 곳도 있고 또 사람이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우리의 삶, 우리의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빛이 되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빛을 내가 반사시키고 전달하는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절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빛이 되시는 참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써, 나와 함께 하심으로써, 빛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빛이 비추어지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바라봄으로써 나는 그 빛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은혜를 나만, 너만, 우리끼리만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만 꽁꽁 숨겨두고 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앞서 보았던 말씀 중에서 마태복음 5장 15절 말씀,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은 어떤 큰 그릇을 이야기하는데 그릇 위에 등불을 덮어놓는 것이 아니라 빛이 비추어지도록 등경 위에 올려둔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 혼자만 꽁꽁 숨겨두는 것이 아니라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게 하는 것처럼 내가 받은 예수님의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해서 그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의 빛이 전달되도록,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나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그 사람들을 그렇게 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모든 사람에게 은혜의 빛을, 구원의 빛이 비추어지는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빛을, 예수님의 빛을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예배, 우리의 섬김, 우리의 선교, 이 모든 것의 근원은 나의 의가, 내 생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그 모든 것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을까? 하나님의 목적을 기억하게 되면 그 답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다가옵니다. 구약 시대부터 이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어느 특정한 누구에게만, 소수만 구원받게 하시는 것이 아닌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 계획의 절정, 그 계획의 절정이 바로 요한복음 1장에서 선포되는 이 복음, 이 땅에 빛으로 오셔서 죄인을 비추시고 그런 우리를 통해서 온 땅과 열방 가운데 그 참 빛을 비추시기 위해서 오시고 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나의 밝은 빛이 되시고 모든 사람의 밝은 빛이 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가운데 여전히 어둠을 바라보고 여전히 빛을 외면하고 넘어진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 빛을 경험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빛이 그 사람들에게 전달되기를, 그래서 그 빛을 받은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그 빛을 전달하게 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고 그 시작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이제 대림절 마지막 주를 보내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성탄절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면서 또한 다시 오시겠다 말씀하신, 재림하시겠다 말씀하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경배하고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두웠던 나에게, 어둠 속에 살아가던 나에게 빛을 비추시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빛을 전달하게 하시는, 나를 구원하게 하시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찬양하시면서 오늘 설교의 그 제목처럼 왜 나에게 빛을 비추셨는가? 왜 나를 구원하셨는가? 왜 나를 만나주셨는가? 그 이유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대로 그 빛을 전달하는 전달자의 역할을 세례 요한처럼 빛에 대해서 증언하고 빛을 반사시키는 증인 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그리스도인, 예수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결단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했던 그 찬양 다시 한번 찬양할 텐데요. 예수님이 나의 밝은 빛이 되시고 내 옆 사람의 밝은 빛이 되시고 아직 빛을 보지 못한 그 사람들의 밝은 빛이 되십니다. 다시 한번 이 찬양하면서 이 가사의 고백으로서
이 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높여드리며 나아갑시다.